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악한 자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왔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없이 살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 도덕적으로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진리 가운데 행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판단해 주시고 살펴보고 시험해 보시고 연단해 보아서 자신의 의로움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 왕의 그 기나긴 추격을 당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자신을 돌이켜봐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을 만한 그런 게 아닌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를 판단하셔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울 왕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물리쳐 주시고 저들 위에 자기를 높여달라고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신앙, 소위 퍼펙트한 신앙을 목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인으로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신 후에 성경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시켜 주시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영화에 이르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에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처음에 어린아이 같은 어린 신앙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은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님 믿은 이후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지 않고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위 값싼 복음주의자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색해지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없이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라는 뜻이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쫓겨나서 그대로 그렇게 속노병사의 그런 불행한 인생을 그리고 이 세상은 이와 같이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죄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죄가 없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인데 선악과라고 하는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 수가 없고 영생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에덴 동산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적은 죄 없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 없애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 이것은 정말 성경을 잘못한 것입니다.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단 중에 한 파는 바로 우리 기독교 개신교 전통적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용서해 주셨는데 아니 죄를 마치 용서 못 받은 것처럼 아직도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줘야 될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저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며 살았는지 분명히 깨닫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의롭다, 완전하다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이 완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진리를 따라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 3장 15절 17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서 탈선하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그 넓은 하늘에서 항로를 벗어나면 다른 비행기와 충돌해서 폭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천 공항에 그 수많은 비행기들이 충돌 없이 그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그 인터넷 이렇게로 보면 엄청난 그런 비행기들이 막 이렇게 비껴가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사고 없이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관제탑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그대로 따라서 모든 비행기들이 그렇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륙도 하고 착륙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 비행기가 크다고 말이죠. 나는 뭐 오래된 경력을 가진 비행 파이로트라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잘못해도 뭐 완전히 난리 법석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크든 작든 오래된 기장이든 뭐 신입 기장이든 다 그 지시대로 그렇게 운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마음대로 내 그냥 생각대로 막 살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고 한다면 인생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사람들 사이에 인간관계 다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나름대로의 암묵적인 그런 규칙을 따라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줄 알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 알고 형제 간에는 우애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친구 간에는 신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 알고 또 부부 간에는 서로 참아가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이 정직하게 그렇게 진실하게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다 누가 뭐 안 해도 법으로 따지기 전에 다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이 됐어도 그렇고 양심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다 암묵적으로 어떤 그 기차의 레일을 따라서 기차 가는 것처럼 사람들도 다 자기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자기가 무슨 뭐 큰 힘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하면 이제 그때부터
질서는 깨지고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서로 이제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서로 파괴되는 것이죠. 요즘의 국제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자기 잘났다, 자기 나라가 잘났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상대방을 그냥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함부로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의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저는 그런 면에서 절대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하게 큰 나라의 대통령이든 뭐 총리든 자기가 가야 될 길, 법이 있고 국제 관례가 있고 국제법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정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교회 또 사회가 세상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이 4절 5절 보면 다윗은 허망한 사람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또 행악한 사람, 악한 자와 같이 앉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고 그들과 같은 집회에 참석하지도 않겠다. 아니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묵자흑이라고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행악한 사람, 악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멀리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시편 1편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소위 산만이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가까이 하지도 않고 같이 동행하지도 아니하고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다윗은 주의 제단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손을 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제단 앞에 나가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제단에 나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데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을 씻는다고 하는 행위는 자신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마지막에 물을 떠다가 자식의 손을 씻으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하다라고 말을 했던 것도 이렇게 손을 씻는 행위가 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만 되는 것 아시죠? 그리고 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요한일서 8절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돌이켜보면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8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이 시편 27편 4절에도 반복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26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다. 27절에도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평생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게 다윗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는 늘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가장 첫째되고 큰 소원입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계신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10편 27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윗 그 사울의 군대가 매일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그런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비밀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그를 사울왕의 군대가 오르지 못할 높은 바위 위에 두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다른 데는 이 사울왕의 군대를 피할 데가 없었습니다. 뭐 들판을 가도 산을 가도 무슨 이 동굴에 들어가도 이 사울 왕의 군대가 진치고 있었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해서 살아날 길은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성전에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가면 더 이상 쫓아가지를 못해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의 카톨릭 성당에는 이렇게 뭐 죄를 지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경찰들이 끝까지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경찰이 바로 들어와서 잡아갈 거예요. 어찌됐든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신 집에는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면 하나님께 천벌을 받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이 사울 왕의 군대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집이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사울왕에 피해 다닐 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후에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도 이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소원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겠다고 하는 것은 가수 남진 씨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다라고 한 그런 노래와 사랑과 사랑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건물만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꼭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늘 예수님 모시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집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늘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일터에 늘 하나님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에 있든지 직장을 가든지 교회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늘 하나님 모시고 살면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생명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게 충분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지는데 무슨 다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노년에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 야무지게 챙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다윗처럼 나의 한 가지 소원은 내가 항상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프린시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율법이요 계명이라는 것이죠. 소위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꽝이에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내 자신도 아니고 내 이웃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우리 자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장 정말 소중히 여기고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는 그래서 남은 평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또 축복하심을 받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판단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힘썼고 반대로 악한 자들을 멀리하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성전을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악한 자들을 멀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천국에 또한 상급을 쌓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200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밀린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밀린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밀린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